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되풀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은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탄절의 최대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수님의 계시적 칭호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임마누엘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계시대로 나시고 성경의 계시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심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위대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처녀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도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그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가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을 신학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아주 엄청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무서운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겠느냐? 잠시 육을 빌려 입은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의 그릇된 신앙상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와 똑같이 혈통을 가진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 속에서 육신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육신을 움직이는 본성이 죄악되어졌다. 예수님은 본성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 오셨어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한번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두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나신 것은 인간의 비천함이나 인간의 가난한 모습이나 처참한 그 환경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습니다. 먹지 아니하시면 배고파하셨습니다. 또 괴로워하시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고통 다 아시는 자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지.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스며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여간집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어느 왕가에 나셨다면 여러분 경호실 문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안방에 나셨다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간지 마구간에서 나셨기에 누구나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이나 시험을 몸소 받으셨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십시오. 나실 때 진통이나 또 나시자마자 피난가야 하는 쫓김의 생활, 그냥 인생의 모든 고통의 과정을 몸소 겪으시고 성장하시고 함께 먹고 사시면서 인간의 전부를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나그네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그런 거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이소. 아멘 하면서도 얼굴엔 근심이 꽉 차가지고 염려하지 마이소. 오늘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날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내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 참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세상에 사람이 조금 깔짝깔짝한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그날에 데려가신다. 정말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혹시 이제 장례식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 이 말씀 보면요,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지 몰라. 그렇죠? 이번 주님 성탄절 2주간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싹 물러가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계신. 저는 이 성경을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제 말씀하니까 우리 가운데, 저는 이 성경을 또 그래, 내 가운데 계신다. 내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요, 얼마나 더 확신 있게 와닿는지, 얼마나 더 힘이 되는지 모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다미엔 신부가 모로코 섬에 가서 문둥병 환자를 돌보는데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도요, 그 나병 환자들이 도무지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다미엔 신부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면 되겠는가? 아무리 연구해서 말씀을 증거해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에게 와닿는 느낌이 없어요. 이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면요, 이 말씀이 가슴속에 스며드는 사람이 있고, 잘 논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강단에 서면 다 알아요. 다 안다 그러면 잘못이고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 다미엔 신부가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담임 신부의 눈썹이 쑥쑥 빠지는 게 이렇게 눈썹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여기 앉았던 나병 환자들 마음이 싹 끌려. 왜? 이제 우리의 심정을 알겠구나. 그때부터 담임 신부의 말씀에 빨려들면서 그들과 공존하고 함께하는 삶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도 내 병 들어봐라. 정말 내 심정을 알고 그 말씀하느냐? 목사가 설교하면 위로를 받아봐라. 목사 네가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 봐라. 위로를 받겠는가?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나 어떤 고통 속에 어떤 험난한 길에서도 세상 사람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똑같이 되셔야 인간과 함께 한다는 확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기에 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그분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할 때 부자로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별것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려면 부자임을 포기하고 실로 가난해질 때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상대방의 품속에 심어 넣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젖어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 프란시스가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선생님 옷을 입으시지요. 이 추운 날에 옷을 벗고 계시면 어쩝니까? 그 제자가 옷을 뒤에 딱 걸치니까 프란시스가 걷어 던지고 너희들이 이 골목골목을 다 다녀봐라.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옷 입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들랑 내게 이야기하라. 제자들이 왔어요. 선생님 다 옷 입고 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자신의 옷을 입습니다. 내가 추워보지 아니하고는 추워하는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일체의 이루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헌신된 삶을 이 땅에 함께하는 성도들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누구를 말합니까? 고난받는 자, 노예, 굶주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다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사치스럽고 영화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믿으려고 한다면 거리가 먼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우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경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 결론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에서는 특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임하시는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있었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초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름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성막 위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머물렀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변화산상에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말한 것은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성막이 되어졌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에 계시된 성막이나 성전으로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몸으로 나타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되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 이제 우리 몸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의 몸을 성전 삼으러 오셨다. 성전.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것이, 여기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사시다가 결국 우리 몸을 성전으로 이루셨다는 거지요. 그런 거로 이제 이 주간에 거룩한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우리의 몸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성전이라.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 단계의 인생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다. 그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땅 위에 태어다 끄들랑 이마에 땀 흘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라. 그런데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내 집에 올 때까지 열심히 달려오느라, 노력하고 달려가느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요즘 그 교회 잘 짓는 게 유행 아니에요. 참 부산에도 정말 세계적인 교회는 우리나라에 지어진 교회가,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 그 가봐도 그래요. 지금은 다른 데 다 넘어갔지만 교회를 쭉 둘러봐도요, 우리나라 교회 같이 최신식으로 잘 짓는 데가 없어요. 부산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오른쪽에 또 뒤쪽에 교회들 보면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또 중간에 또 엄청나게 또 잘 짓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의 교회들 긴장을 해요. 지난번에 목사님들 만나봐. 목사님, 이래 지노면요, 요즘은 교회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뛰어나서 자기 자녀들 생각, 저 교회 가면 교육을 잘하는데 요새 교회도요, 영어 공부를 가르쳐 그거 배우러 간대. 참 재밌는데, 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 주위에 목사님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어찌할꼬, 그런데 어찌할꼬 하지 마고 마. 하나님이 이끄시지. 오늘까지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네가 했나? 에? 어떤 교회가 들어온다고 할지도 말씀 외치고 진리에 서 있으면 그 교인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도 해수욕장 있지, 뭐 큰 건물 짓는다는데 그 한 5,000평 10,000평 그 교회 지으면 가실 분 손 들어봐. 우리 교회 떠나고 그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봐. 엄청 교육도 잘하고 그런데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봐.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교인들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교회에 꼭 필요한 교인들 제자리에 앉혀놓았을 것이야. 여러분, 교회를 잘 지었다고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아셔야 합니다. 독생자는 보통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유일하신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요,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저는 이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지도 여기도 뭐 있고 여기도 믿게 지어놨는데요, 누가 목사님 그 모델 하우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 대뜸 하는 말이 참 내가 그 신뢰가 되는지 몰라도 왜 집사님 아파트 하나 살라고 그랬더만, 아니 구경 한번 가봅시다. 내가 하는 말이 구경은 안 돼. 꼭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지.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가면 선물도 줍니다. 그거 받아가면 뭐 하려고. 근데 그랬어요. 그거 받아갖고 뭐 하려고. 집사님 그거 씁니까? 선물 필요하면 내가 하나 갖다 줄게. 목사님 뭐 줄랍니까? 뭐가 필요하노? 뭐가 필요하노? 다 처박아 놨다가 이사 갈 때 골치만 아프고 그거 버리려고. 다 쓸데있는 걸 주겠나? 쓸데없다고 하면 너 당신 집에 있는 거 다 있으니 그냥 가자. 아이고 목사님 한번 구경하고 가면 될 긴데.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 아파트 살 때는 내가 몇 번 따라다닐게 내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다는 거 아세요? 가보신 분? 가보신 분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록을 읽어보면 말로 하지 마라. 그런 집이 세상에 없다. 황금 보석으로 꾸며놨다. 그 뭐에 영국 왕실에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모자, 그 왕이 그 여왕이 쓰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게 유명한가 봐. 그걸 반환하라 못 준다 지금 싸우는가 봐. 그것도 서로 우리나라 끼다 너나라 끼다 그것도 싸우는가 봐. 내가 그거 보고 신기해요. 근데 그것도 희한한 일이 있대. 그게 여자가 쓰면 세상에 자리가 갈불 사람이 없는데 남자가 그거 쓰면 멸망한다니. 또 어디 가서 그것도 남자한테 안 주려고 빌끔 말을 다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가져봐야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마련하시고 내가 그 나라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날마다 솟아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감격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어 뭐. 그렇잖아요. 좋으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좋은 분 계시다면 나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지배하고 여러분 중간에 서 있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은혜 속에 젖어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나실 때도 영광을 보셨고 동방 박사들 진짜 박사였습니다. 말구유에 나신 분에게 경배했다는 사실 보통 영광이 아니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는 거죠. 그곳에서 말구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